아멘. 창세기 4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장 1절에서 28절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하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이 애굽에 간다는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 나를 알리러 보내니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너희는 나를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오직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의 눈과 아우 하나님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내 입에 알리리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눈에 들으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구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도구를 아끼지 말라고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을 길에서 다투지 말라.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에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은 아침에 병원 어포인먼트이 있으셔서 오늘 못 오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 드디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런 마음입니다. 너무 북받쳐 올라서 시종들을 다 물리고 형들에게 정체를 밝히고 엉엉 울었다. 얼마나 엉엉 울었으면 궁중에까지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형들을 마주하지만, 자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요셉이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고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동생 요셉이 살아가지고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서 딱 나타난 거예요. 형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 난 거예요. 형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죽었구나. 형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 정말 요셉에게 자신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 구덩이에 빠뜨릴 때 애원했지 않습니까? 요셉이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형들 왜 그러세요? 애원하고 막 애원했지만 형들이 얼마나 모지게 했습니까? 모지게 하고 저놈 죽이자. 그런 형제도 있고, 죽이지 말고 노예로 팔자. 노예가 제가 말씀 계속 드렸습니다만은 얼마나 비참한 게 노예인데요. 동물하고 똑같은 취급당하는 게 노예인데, 그것도 17살짜리 아이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데 그 요셉이 짠 하고 나타났어요. 짠 하고. 자, 형들은 이제 벌벌벌 떨 겁니다. 벌벌벌 떠는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 참 정말 기막히게 은혜로운 말을 해요. 기막히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데 3절부터 나오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대답 못하겠죠. 어벙벙하고 그냥 막 정말 두렵고 떨리고 대답 못하고 있는데 요셉이 계속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이르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 맞습니다. 가까이 와서 보세요. 17살짜리 요셉이 이제 22년 지난, 이제 나이가 40이 넘은 그런 요셉이 된 거예요. 39입니까? 39. 그런 요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라 이야기하고, 형님들이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님들이 아마 마음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어서 바로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정말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들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때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형님들 뭐 이렇게 막 원망하고 책망하고 그리고 막 그 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어요. 권력으로 죽이진 않더라도 노예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 정말 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파는 거는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낸 것뿐이지 형님들 잘못 아닙니다. 이렇게 성숙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성숙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좀 해롭게 말하거나 나를 좀 나쁘게 말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미움과 그냥 복수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나중에 반드시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보통 사람은 많잖아요. 보통 사람은 내가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그냥 복수하리라, 이런 마음들이 보통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통 사람하고 틀려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요, 그 자신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거를 그냥 형들에 의해서 팔려온 걸로 보지 않았고 큰 그림으로 봤어요. 큰 그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큰 그림으로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니까 형님들은 뭐 크게 잘못한 게 없어요. 형님들을 통해서 형님들은 그냥 도구로 쓰였어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하나님이 우리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야 되는데 애굽에 보내는 방법을 형님들을 써서 그렇게 애굽에 보낸 거예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님들 마음이 얼마나 미안하면서도 고맙겠습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냥 조금 나한테 속상하게 했다고, 조금 나한테 미움의 어떤 감정을 표출했다고 그걸 그냥 분노하는 감정을 끌어안고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언젠간 내가 복수해야지, 그런 거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똑같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은혜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라고 말해주니, 그렇게 말해주니 참 형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이 말씀이 정답이죠. 7절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셉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이 많아질 거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는데 야곱의 후손들이 지금 여기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추측하건대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요셉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대, 땅에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진대.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셔서 이걸 아마 어릴 때부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마음을 딱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을,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구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야, 그렇구나. 저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7년 기근이 있으면 다 저기서 죽을 텐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에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그러셨을까 하니까 다 이게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이걸 요셉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고요. 큰 그림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큰 그림을 가지고.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속상하다. 왜 이럴까? 하나님은 왜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했을까? 하나님은 왜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는데 이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게 하실까? 하나님은 왜 감옥 안에서도 내가 참 착하게 성실하게 했는데도 빨리 꺼내주지 않고 2년 동안이나 그냥 놔두셨을까? 뭐 이런 어떤 순간순간 어려움들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는, 큰 그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잖아요. 고난. 순간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고난이. 힘들잖아요. 아프다든지 뭐 수술한다든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요, 거기에 분명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예, 이걸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 이걸 통해서 더 가족들이 하나가 되라는, 하나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 이걸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요, 순간의 고난이 너무 고통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어요. 너무 고통 가운데 빠질 필요는 없고, 또 큰 그림을 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하게 하면 돼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성실하게 일하고, 심지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도 열심히 일하고 또 성실하게 일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역사하시는 게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하고 형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형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으니까 또 앞으로 5년 더 밭도 못 갈고요, 또 뭐 당연히 추수도 못 하니까 형님들 빨리 가서 아버지하고 손주들하고 다 가족들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이미 고센 땅에 다 준비를 해놨다고. 내가 그래도 총리 아닙니까, 형님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아버지 모셔오라고. 그래서 이제 수레를 딱 준비해주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양식을 다 준비하고 이 수레를 준비해가지고 그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대. 그러니까 이 수레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리무진이에요. 총리가 아버지한테 리무진을 보내. 우리가 뭐 자동차는 많지만 그래도 리무진이 탁 그냥 와 있으면
야, 이거 뭔가 자녀들이 한 말이 맞구나. 우리 아들 요셉이 애굽에 진짜 총리가 되었구나. 그때는 술했지만 지금 막 리무진, 번쩍번쩍한 리무진이 그냥 집 앞에 딱 돼 있어서 아버지를 모실러 탁 온 거예요. 그제서야 아버지 기운이 소생했다. 기운이.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그거 보고 막 기운이 날 기운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야곱의 후손은 이 고센 땅에 430년을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정말로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애굽의 이 고센 땅을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인큐베이터라고 그래요. 민족을, 이 갓난아이 같은 민족을 성장시키기 위한 영적인 인큐베이터, 거기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보호를 받고 나서 이제 나중에 힘을 길러서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요, 이 요셉의 형통함을 정말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요셉도 복받고 그 주변까지도 다 복받고, 요셉 때문에 지금 보디발 장군지 복받았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받았죠. 요셉 때문에 형제들이 복받죠. 요셉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복받죠. 민족 전체가 복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이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모든 주의 성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훌륭한 요셉의 인격을 보았고,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결국에는 축복받고, 그뿐 아니라 주변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있는 모든 땅까지도 축복받는 놀라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제들에 대하여 원망의 감정 없었고, 복수의 감정 없었고, 미움의 감정 없었고, 오히려 애틋한 형제 우애의 정이 넘치는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귀한 도구로 저희들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이 잉태되듯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축복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손주들이 복받아서 이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아이들, 손주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복내려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 중에도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